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저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 어떤 선생, 어떠한 친구,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보면 만남을 통해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실된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화목교회가 그러한 만남의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을 보면 한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살펴봤더니 만남을 통해서 임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엘리멜렉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객사를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이사를 했는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도 이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요 자신의 고향 땅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내가 내려가자. 이때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라는 여인은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반면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수군거려요. 잘 살 줄 알고 모압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었네. 두 아들마저 죽었네. 빈 털터리가 되어서 왔네. 아니,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과부 두 여자가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는요 항상 조금씩 남겨둡니다. 모든 것을 싹쓸이해서 추수하지 않아요. 조금씩 남겨줘요. 일부러 남겨둬요. 왜요?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와서 좀 먹고 살게 조금씩 남겨둬요. 나오미와 룻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있는 그 이삭을 주워서 먹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한 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인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이었고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은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엘리멜렉 친종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은요,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만남을 갖고자고 해서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연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운이 좋아서 우연치 않게 행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근데 재밌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랬어요. 내가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이랬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만 3대 부자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럭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럭키 어려운 단어입니까? 뜻이 뭡니까? 운이 좋아서, 행운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만남을요, 운이라고 말해요.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만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전에 전 세계에 우연치 않게 연이 닿아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산물이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화목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바꾼 복된 만남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어떤 만남을 가져야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나의 꿈과 비전이 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우울한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이민 가정이 오게 되고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생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객사를 하고요,
희숙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요. 자신의 남편, 그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인생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반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나오미라는 여자 왜 왔을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룻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지. 여러분 젊은 여인이에요. 젊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있는 그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여자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내가 모압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래도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땅바닥에 있는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있다니 비참한 여인입니다. 자존심 상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룻은 힘든 일이지만, 비참한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그의 말이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여러분 보세요. 룻이라는 여인요, 남의 밭에 가서 땅바닥에 있는 이삭을 주워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밭주인이 왔습니다. 밭주인이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주인이 와서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저 여자가 누구인가? 저 여인이 누구인데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는가? 그때 사원이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여러분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주인님, 저 여인요 아침 일찍 와서요 지금까지 조금 쉬는 것 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밭에서 열심히 최선을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에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소문이 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내게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를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성실함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좀 어려움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에서 이 대통령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 봉 아시죠? 그 봉 하나 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주차장에 가서 주차봉 하나 갖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리시고 타시고 그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뒤로 주차장 봉사하는 거예요. 막 서로 하겠다고.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15분 20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몇 시간씩 투자했고요, 토요일날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대충 가르칠 수 있어요. 저희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으로 하면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내랑 11시, 12시, 1시까지 준비하고 꾸미고 붙이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 아이들과 만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 몸 가운데 배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토요일 밤에 일찍 자려고 해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15분 20분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가지려면 현재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족함 없이, 부끄럼 없이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룻은요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룻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룻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룻기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룻 보십시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방 땅에 와서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정성을 쏟아 섬겼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됩니까? 먹고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망할 수가 있어요. 이방 땅에서 객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일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연약한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손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그곳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누처럼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의리를 지키시고 복을 빌어주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더 위대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분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복된 만남임을 믿고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만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대수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편 100% 만족합니까? 여러분, 내 아내 100% 만족합니까? 어떠합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100% 만족한 분 계시면 여러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동료, 내 이웃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장 목사를 여러분 100% 만족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 분도 없잖아요. 예. 한 분 계십니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 못해요. 조금 서운했어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 100% 만족할 수 있겠을까요? 아, 예. 저보다 크네요. 100%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흠이 보이고요.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화목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만남을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바울을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이 빌립보에 와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주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명의 성도를 만나게 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두를 파는 자두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문밖 강가에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하면 강가에 나가서 바울 사도가 갔어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누디아입니다. 그 누디아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언제 그 누디아를 만납니까?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두 번째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요 나중에 고침을 받고요 빌립보의 두 번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의 세 번째 성도는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세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자두장사 루디아였어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세 번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의 세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갈 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이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꿈과 비전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남편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은 자매인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에 왔어요. 거기서 살게 됐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도 비싸고요, 가진 것이 없었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앞에 슈퍼를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자매가요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었지. 그래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벽 제단을 쌓아보자. 그 집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국 가기 싫어요. 미국 땅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 자매가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매 옆에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보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매를 부릅니다. 자매님, 제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매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한번 보험 쪽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요 평생 한 번도 그런 세일즈 물건 파는 걸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판매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팀장이 되고요, 슈퍼바이저가 되고요, 미국 보험회사인데 동양인 최초로 그 회사의 보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매가 잘 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 은혜로운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운이 아니에요. 운빨이 아니고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은혜된데 달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혀있고 나의 인생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절대 행복한데 내 인생 왜 그럴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경험하십시오. 복된 만남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교회 안에서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 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자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어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